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갔다. 교회 가는 교인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더라.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이기적이고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본받을 것 없는 교인들과 어울리기 싫고 나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예수 믿을 것이다. 또 요즘 텔레비 켜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혼자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도 훌륭하신 그 강사분의 설교가 더 좋으니까 구태여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 때문에 또 주변에 그 교인들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과연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제자반 그 성장반 세미나 참석을 했었습니다.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 그 정삼진 목사님 거기에 가서 훈련받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목사는 되지 않고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은 전하지만은 교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회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신우회가 있는데 그 신우회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교회론을 연구하라 이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곧장 집으로 가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다시 연구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표현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교회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거기는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네, 그러더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뭘 세우셨느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생각하고 나는 일평생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통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
한 번도 죄 지은 사람이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그러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다 그 말씀. 육신이 병들면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영혼의 죄의 문제,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교인 중에 보면은 정말 한경진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인격을 지니신 성자 같은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아직도 세상 냄새가 물씬 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곳이에요.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가야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상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지만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따릅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최고의 사랑을 쏟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고 유능하고 학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받고 돈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그러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수양도 덜 되고 인격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가 있는데 또 가지가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성도라고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갖다가 전부 불에 던져 살라버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2013년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읍시다. 복음 전하는 교회, 제자 삼는 성도.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 한번 데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교인이 그 교회에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데려왔어도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관심과 사랑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기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벽을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새 가족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친교단체지 교회는 답시다.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아멘.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으면은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또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아는 사람끼리 하지 마세요. 세 가지 와갖고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웃으면서 자기들끼리만 식사해요. 세 가족이 와가지고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벽이 너무 두꺼워서 다시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다 맺들고 목이 맺들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새 신자가 실족해서 교회에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해요. 아멘. 자, 옆 사람 새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처음 보는 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구육의 아무개입니다. 네. 아멘. 먼저 인사하시라고 먼저.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요? 벽을 두껍게 치지 말고 새 가족이 왔으면 그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너무 친절하더라. 너무 사랑이 많더라. 야, 그 구이교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네, 다시 옆 사람 새 가족이네. 자, 웃으세요. 미소 지으세요. 미소 지으시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저는 구육의 아무개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실제로 모르신 분 있죠? 옆에 분. 앞 사람, 뒷 사람 펴보세요. 모르신 분 인사하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라고. 네. 또한 기존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니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맞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시험 들게 했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상처받았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포도나무에게서 가지가 떨어져 나는 거예요. 아멘?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회에 떨어져 나가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라고 말씀. 아멘? 다시 옆 사람과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킵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너무 내 주장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구원에서 떨어지면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거린이 우리 집에 와서 목이 마르니까 냉수 한 컵만 달라고 하니까 컵에다 냉수 한 컵 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따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믿습니까? 옆 사람 흔들리지 맙시다. 견고합시다.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씁시다. 아멘. 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상처 주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기관과 조직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딱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구약에 뭐가 나와요? 가정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또 신약에 오면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서머나 교회 그 곳곳을 세우시고 오늘 이 구이동에 구이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인류 구원 사역을 꼭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반드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답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여호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답시다.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인간의 집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예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여기는 구이동에 있는 하나님의 구이교회. 아멘. 그렇다고 저 농협 2층에 있는 하나님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농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2단.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고 이 진리로 인도되고 이 진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본체입니다. 구약과 신약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해요?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도 예표입니다. 구약의 방주는 신약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물심판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진짜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세상 마지막에 있을 불심판이에요. 물심판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듯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답시다.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엉뚱한 신학자들이 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 좀 제대로 알고 뭐 얘기를 해야죠.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믿고 뭐 장로가 믿고 누가 믿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로 끝장난다고 말씀해요. 죽어도 교회에서 지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 목사님 마음 좀 바꿔달라고, 장로님 마음 좀 바꿔달라고. 정말로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삼위일체. 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지체 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머리나 몸이나 지체가 한 몸이 되듯이 구유교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씀. 하나라고 말.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예. 교회의 직분은 이 땅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직분.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 위에다가 제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피값으로 예수 피값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교회는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이에요. 복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내리시겠어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한 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고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임마누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 축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201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